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구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 마치 예수님이 태양과 같아서 꽃이 태양 빛을 받을 때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총 근본이라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죠.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외에 어디를 바라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나올까요?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마음 안에 있는 요만한 문제 안에도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어느 때는 뭔가가 걸려서 막 복닥거릴 때, 이 생각 하나도 감당이 안 되나? 사람은 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내가 좀 의지할 만한 사람, 다 실망해 보셨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세상은 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정치를 보면 실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을 만한 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이름이 계시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은 믿을 만한 분이 있다.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을 바라보아라. 다른 데 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믿음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 그 안에 생명, 구원의 능력이 너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실은 단순합니다. 저는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깊지만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철학들은 복잡한데 결국 미로와 같아요. 무슨 말하는 거야? 진리는 깊지만 단순해요. 그래서 제 설교가 좀 쉬운 편인 게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에 좀 쉽게 전달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신앙의 훈련은 뭘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훈련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막 요동치는 그런 환경들, 또 사람들 많으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셨나요? 믿음을 활용하셨나요? 아마 그러셨다면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그분들은 그 순간 힘을 얻으셨을 것이고 그 순간 낙심보다는 어떤 마음에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또 환경에 내 시각을 두고 거기에 내 생각을 빼앗겼던 분들은 아마 또다시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길을 잃고 뭐가 막힌 듯이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가운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을 듣는 건데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담긴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온다. 그래서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좀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예수님, 그리고 성육신하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두 차원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주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믿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붙잡고,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셔요. 와,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영광 중에,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일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 그 아들이 그 영광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영원전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감사하게 그 하늘에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군데군데 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5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11절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 생물들은 스랍 천사, 가장 권위 있는 천사지요. 장로들은 이제 아마 구원받고 올라간 어떠한 존귀한 성도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만만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예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 구약이나 그 신약 당시에 예수님을 어떤 천사 중에 뭐 이렇게 보는 인식도 조금 잘못된 생각으로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어떤 능력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천지를 지탱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부와, 돈 좋아하시죠? 요즘 뭐 일론 머스크가 갑부 1위로 올라갔다라는 뭐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우주 중에 지구는요 진짜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십니다. 부와 상상할 수 없는 부지요. 지혜와 여러분 이 세상의 운행 원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직 극히 일부분만 알 뿐이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당연하죠.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이 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지혜와 힘, 파워 말할 수 없는 파워겠죠. 존귀 가장 존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저분은 귀해. 근데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죠. 존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 영광 그냥 영광 자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영광의 광채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모든 찬송 우리가 뭐 잘하면 막 찬양하잖아요. 와 축구 잘한다 야, 뭐 잘한다 하면 칭찬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찬송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하늘의 모든 영적 권위자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수가 되기 전에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받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아니죠. 기묘자라. 그러니까 이름이 비밀스럽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의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 워드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인격체시냐?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근데 예수가 되기 이전에 말씀 그리고 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혜와 창조의 능력, 권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찾는 그 빛이라는 겁니다. 좀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너무나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진화 생물학자 중 어떤 교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진화론자가 되었는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연을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늘 고민이 많았대요. 야,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의 원리는 뭘까? 그러다가 어떠한 진화론자의 책을 읽었는데 거길 보니까 인간은 세포일 뿐이고 유전자의 우연한 조합의 산물이며 그 유전자의 진화의 과정 중에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다. 이 책을 이분은 뭐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학창 시절에 그냥 한 번에 쭉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대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관이 쭉 정리가 되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유학도 가서 교수가 되시고 본인이 깨달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수업 시간에.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듣고 받아들인 다음에 하는 고백이, 교수님, 너무 허무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이제는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간은 세포일 뿐이고 우연한 유전자의 조합으로 생긴 산물이고, 그 유전자가 진화해가는 과정 중에 잠깐 뿅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그러한 물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는데, 나 왜 사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너무 허무해요. 많은 학생들한테 그러한 질문을, 하소연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나는 고깃덩어리고 그냥 우연한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둠스러운 생각이 어디 있나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신대요. 아내 따라. 부인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교회에 나와서 보면, 우리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도 이렇게 본대요. 근데 교인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을 보면 본인과는 다른,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희망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이유를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 진화론에서 찾았는데 그 결과는 허무함인데, 삶의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하겠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나는 믿지를 않지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는 모습이 참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럽겠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뭐를 본 건지 아십니까? 빛을 본 겁니다. 교인들 안에 있는 빛. 뭐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간절히 찾던 바로 그 빛이다. 물론 나는 아직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뭔가 다르구나. 그 이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에게 삶의 의미를 무엇이 줄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허무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정한 가르침일까? 삶은 허무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 사람이 정말 본능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깊은 마음 안에, 그래, 뭔가 저렇게 희망을 찾는 거는 좋은 거야. 그러나 나는 믿지는 않아.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그거는 좋은 거야. 나도 갖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인격이신 하나님 생각이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의도죠. 태초에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니라. 그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 속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그 의도와 목적 속에 창조했다. 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고, 이게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빛을 찾으셨나요? 자, 계속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는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놀랍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이 말씀 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되게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과 이렇게 목사님인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안에서만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또는 어떤 설교의 방향이 그 안에서만 전해져야 된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넘어서는 순간 이단이 되고, 넘어서는 순간 꼬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방대하시고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정말 극히 일부분만 담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안에서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다 가르쳐 주진 않으셨어요.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천국 가면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면서 질문하면 아마 그때는 우리의 용량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계시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그분의 어떠한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그 신비로운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망가졌을 때 그리스도 구원자를, 자신의 아들을 보낼 것까지 이미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질 거를 아셨을까?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좀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망가지고 넘어졌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를 이미 계획을 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존재로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게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타락했고 인간이,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이 로고스잖아요.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의도, 뜻, 계획, 그분의 마음이신 그 말씀이, 자,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4절 시작.
너무너무 신비롭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한 인격이신 아들이 육신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간극이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육신이 돼요. 인간의 피와 살을 가진 완전한 인간, 그 인간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는데 외모는 그냥 허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그 유대 땅에 다니실 때 잘생기시고 키가 훤칠하시고 그런 이남형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이 눈을 열어본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몸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허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담겨져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에요. 막 생명이 막 뿜어져 나와요. 막 빛이 뿜어져 나와요. 요한은 이게 뭔가 성향 자체가 좀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그의 영광, 그의 빛,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되게 독특한 복음서거든요. 본 거예요. 와, 인간이신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요,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식탁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여기 방석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하고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권에 가면요, 그냥 옛날 그런 전통적인 집은 다 방석 하나씩 있어서 차 마실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차 마십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예요. 근데 요한은 그 옆에 막 이렇게 앵기고,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기면서 막 예수님께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와,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구나.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되신, 그리고 그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공존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서 불완전하지도 않고 인간으로서도 불완전하지도 않고 한 인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공존하는 이 모습은 사람의 머리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왜?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계속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예수님을, 모든 지혜와 모든 생명이 가득 담긴 예수님을 말씀 속에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보고 계시죠? 마음을 열고 주님, 신비롭습니다.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왜요? 목적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이게 정말 새롭게 눈이 열려집니다.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혈과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분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는데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시려고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떤 뜻인지 와닿으시나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러려면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에 빠진 그 죄와 사망 속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자격을 가지시고, 이제 자신을 믿고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 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신비로운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오해의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인간의 몸은 내려놓고 저 천국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만,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천국에 계셔. 맞는 말씀일까요? 땡입니다. 그 영주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고기를 잡수시는 거예요. 생선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손을 넣어봐라. 여기 못 박힌 여기 자국이 있는데 한번 넣어봐. 만져지지? 나는 영체가 아니야.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그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셨는데, 예수가 되셔서 참신과 참 사람이 된 그 후로는 영원토록 그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아니, 막 인간이 되는 게 너무 막 낮아지고 힘든 거라 33년간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는 힘들었다며 딱 벗어버리고 원래대로 로고스로
계시면 편할 텐데 왜 영원토록 완전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까요? 그래서 아까 그 천사들의 찬송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 희생양의 그 모습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으실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스타트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영화로운 몸은 곧 무엇을 예표하냐면 이제 우리도 부활의 그날 주님과 같은 퀄리티, 같은 질을 가진 존재로 살아나사 주님과 함께 주님의 형제가 되어 그리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왕 같은 제사장, 왕적인 권위가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고 우리는 제사장적인 존재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로서 유업을 누리는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주님과 같은 퀄리티의 존재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몸이 부활할 때 몸이에요. 몸. 피와 살이 있는 몸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그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이 말은 썩을 것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날에는 썩지 아니할 존재로 다시 살아나며. 자,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태어나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54절 55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인간이 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효력이 미쳐서 약한 존재였는데 주님처럼 강하고 썩을 존재였는데 썩지 않고 욕된 몸이었는데 죄된 몸이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사망의 세력을 꾸짖으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부활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완성됐느니라.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시고 친히 죽으시고 친히 부활하사 우리의 예표적인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 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예수님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떠한 과학, 철학, 학문, 권세, 그 어떠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한 이 진리, 이 구원, 이 놀라운 것과 비교할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겨워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질병을 앓으면서. 근데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참된 소망이요, 참된 믿음이요, 참된 평강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더 알아가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더 의지하십시오. 이것만이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며 인생의 가장 확실한 능력이며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목사님, 내 삶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내 마음은 힘들고 힘들어요. 맞아요. 아직은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모든 약속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딛고, 그 믿음으로 죽음을 딛고, 그 믿음으로 질병을 딛고,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곡을 부를 텐데요, 다 예수를 바라보는 찬양입니다. 지금 제가 들은 이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주님, 이 빛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지금도 이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준 놀라운 주의 영광의 빛,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서
나는 광명한 새벽빛이여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예수께서 밝히셨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에도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빛.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어둠 뚫고 빛 가운데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날의 모든 사망 권세는 깨어질 거예요. 주 얼굴만 바라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오주 내 예수님 오주 내 예수님 오주 내 예수.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녀들아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주 안에 너의 희망이 있느니라. 주 안에 너의 소망이 있느니라.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 위에 서세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너의 어둠을 밝혔노라. 영원한 생명을 주었노라.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니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뜻하시고 이루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썩을 몸이, 이 욕된 몸이, 이 약한 몸이, 병든 몸이 그날에 주님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에 감사하고 주님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